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 마지막에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소망이 터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그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내일 이제 본문에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사도 바울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실상 만나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론 이름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23절에 나오는 복음의 일꾼, 또 25절에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과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꾼된 이 범주를 특별히 복음과 교회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너희라고 표현된 부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안에 있고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교회, 저희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함께 할 때 살펴봤듯이 이 보이지 않는 교회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들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에 골로새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역하고 내가 당하는 이 사역할 때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 범주 안에, 그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범주 안에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자신을 주께서 이방의 빛으로,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방 교회 안에 골로새 교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표현하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들, 즉 골로새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을 도리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즉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과는 조금은 구별된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난이 없길 바라죠. 하나님, 내 삶에는 평안탄하게
평탄함만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대하는 자세, 즉 성도가 복음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써 이 고난을 대하고 있는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써 맞이하고 있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고 많은 자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전하여 당하는 고난보다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가끔 이제 SNS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신기하다.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하다라는 얘기들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무엇이 신기하냐면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즉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훨씬 더 잘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극복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이 잘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게 이 고난에도 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라면 참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 텐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참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간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SNS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잘 버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까지 연결시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요.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전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일 청년부 설교 때도 말씀을 전했지만 세상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은 복음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세상에서 충분히 교회가 아니어도 줄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역할, 복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이 고난이 지나가서 우리는 더 잘 될 겁니다. 더 큰 부자가 될 겁니다. 더 큰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니고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면 긍정적인 일이 생길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꿈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도 그렇게 행하면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청소년 어떤 캠프나 세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세미나들 가면 충분히 많은 믿지 않는 강사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복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기쁨은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은 고백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고난이 금방 지나가겠지. 이 고난이 지나가면 나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날이 도래하겠지. 이런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뎠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겪는 고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말씀이 주는 또 복음이 주는 그 기쁨으로만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 본문만을 보면요. 그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십자가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구원이 아직까지는 완성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우는 사람들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쭉 읽어보면 어디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의도였을까요? 먼저 이 고난이라고 해석되어져 있는 단어를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해석하면 환난, 고통, 괴로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철저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해석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 즉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괴로움, 고난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육체, 즉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연하게 아주 합당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즉 앞에서 얘기했던 것의 어떤 연결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 고난을 채워서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아주 합당한 것으로, 당연히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에 언제나 동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중심보다 변두리에 서야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는 미움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주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즉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당시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때 당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왕으로 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대하였고, 그 어느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보다 더 화려하게 그를 맞이하였지만, 그들의 생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들은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믿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편협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폐쇄적이냐, 편협적이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는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절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늘 세상의 비판과 비난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우리의 새를 키우려 하는 것도 잘못된 일입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환난 속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새를 과시하고 우리의 새를 더 넓혀서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무언가 만들어가고 이 세상을 무언가 우리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려는 생각을 우리는 철저히 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묵묵히
정직히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많은 성도들을 뜻합니다. 즉, 많은 성도들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심적인 메시지는 아니지만 직분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건 그것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회를 위하여,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중심 내용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아멘. 비밀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건데요. 비밀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의 에베소서 이렇게 두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비밀일까요? 우리는 먼저 저 본문에 나와 있는 만세와 만대라는 단어부터 좀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세와 만대는 우리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그냥 세대, 두 단어 모두 다 세대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시간적인 요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의 창세부터 역사와 선지자들의 글까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때의 세대는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대라는 시간적인 단위를 먼저 사용하고요. 지금 그 세대라는 시간적인 단위를 뭐 지금이나 현재라는 단어로 받지 아니하고 성도라는 단어로 받았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세대라는 단어를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지금 보여주셨다. 이 시기에 보여주셨다. 이 세대에 보여주셨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어떤 세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즉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고 이 말씀은 비밀이고 이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고 그 비밀은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이제는 성도만이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원자를 찾아 나서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만 그 놀라운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비밀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이며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어떻게 하였죠?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이 핍박하였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율법을 가까이 하고 선지자의 글을 가까이 하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멀리했던 이방인들은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주요 그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그 놀라운 비밀을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2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스스로 완전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각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하셔야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고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대단히 결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혹은 어떤 자들은 그 신이 누구인가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성찰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다스려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공허한 마음을 가질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영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 비밀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지혜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심지어 자라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없지만 결국에 우리가 영화되어질 때 우리는 그 완전함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의지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안에 있음을, 하루하루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9절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즉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마의 시민권자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 일에 적합한 자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안에
말씀하시니 나를 이끄시느니 그 복음의 능력을 따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에 마찬가지로 동의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을 절망과 낭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의 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품에서, 마치 룻이 보아스의 품에서 안전함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힘을 다해 그 안에서 살아가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